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 오늘 읽은 시편 146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울림이 없는 인생, 호흡이 끊어지면 사라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기 보면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평생이란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한순간 한 어느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평생 동안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가? 그것은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기 보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한다. 우리 소원이 있다면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그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더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면은 공동 번역을 보면 힘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누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나보다 힘 있고 나보다 재산도 많고 뭔가 나보다 더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사귀고 그를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왜 우리 인생이 도울 힘이 없는가? 그 다음 4절에 나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 인생은 생명은 이 코에 호흡이 있어서 살지 않습니까? 코에 호흡이 있어서 사는데 한번 코를 꽉 막으면 한 2, 3분만 지나도 막 숨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코 막으면 이게 한 3분이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죠. 사실 인간이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고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호흡이 끊어지면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스티브 잡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을 만들어서 완전히 세상을 새로운 문명의 시대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작은 거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인류 문명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 보면서 아니 저런 거 작은 아이폰 하나가 뭘 하겠나 생각을 하는데 진짜 아이폰 하나가 그 전과 그 후로 이 세상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그 전에는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이 스마트폰이 있으면서 요 안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행, 유튜브, 시계, 사진, TV, 영화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이폰이 나온 이후로는 인간과 아이폰 이렇게 한번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 이거 보고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그 흐름을 크게 바꿔놨던 스티브 잡스도 보니까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오래 못 살고 췌장암으로 금방 생을 마쳤어요. 여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프고 병든 그런 인생을 도와줄 수 없고, 자기도 그 병들어서 쓸쓸하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참 만족하겠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조금 만족을 합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조금 만족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소망을 둘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5절에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할 때 여기서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신을 밝히실 때 쓰신 표현입니다. 모세가 묻잖아요.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데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시면 내가 묻게 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는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자존자. 여러분, 이 세상을 딱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존자와 피존자입니다. 자존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위에 모든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존재들은 다 피존자입니다. 그분이 손수 지으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름이 어떻게 되신대요? 물어보니 참 너무나도 놀라운 질문이고 또 놀라운 답변인데 나는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근원이야. 모든 만물은 나로부터 나와서 있고 모든 만물은 나로부터 말미암아 살아가고 모든 만물은 나중에 나에게 돌아올 것이야. 그 나야.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다. 그 자존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참으로 복이 있다 그 말씀이죠. 다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 나왔죠?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과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진실함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진실함을. 그렇죠? 신의를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거짓말하거나 속이거나 이렇게 변덕스럽고 이런 거 말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한결같으시다. 그것이 신의를 지킨다는 말이죠. 여기 진실함을 지킨다.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은 그 진실함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킨다고요? 영원히 지키신다고 말해요. 저는요 문득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어떤 분일까? 그분이 우리 피조물의 우리 인생을 선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그 생각이 딱 깨달아질 때 마음이 안도감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여기 영원토록 그 진실함을 지키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 거짓말을 잘하시고 속이시고 또한 변덕스러우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진실함을 지키실 때 영원히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은 한결같이 가십니다. 한결같이 가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고마운 것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것이죠.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진실함을 끝까지 영원토록 지켜가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얻는 그 생명 안에서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6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그 창조한 그 세계를 방치하거나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라 섭리 가운데 그분이 지으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고 그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어그러진 거, 무너져 버린 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보기 좋았던 그 세상이 부서져 버린 것을 놔두지 않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며 또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붙드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이 지으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파괴돼 버릴 때 그 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다시 세우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 버려두었다면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 것이 돼버릴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이 지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이것이 잘못되려고 할 때 그것을 계속해서 정화시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시 그것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말합니까? 구약의 그 많은 위대한 선지자를 하나님이 계속 보내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보내서 다시 그것을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시는 그 좋은 세상으로 회복하시려고 계속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누가 왔어요? 그의 아들이 직접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별에. 그래서 이 지구는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별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별인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대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은 너의 후손을 거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의 삶에 통치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들인 이순재 씨, 김지미 씨가
별세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을 왕왕 봅니다. 고 김지민 씨는 향년 85세로 미국에서 쓸쓸하게 별세했던 뉴스를 보았습니다. 김지민 씨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보다 좀 앞선 세대들이 아마 잘 아실 텐데 아무튼 대단한 여인인 것 같으세요. 그 젊을 때 보니까 아무튼 엘리자베스 테일러든지 이런 아무튼 아주 최고의 배우와 버금가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그 영광을 누렸던 그 배우신데, 그분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고 이렇게 얼굴에 주름살이 지고 또 노쇠해져 가더니 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인간에게는 영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이 말씀을 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말씀에 보면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 영화를 노래한다 할지라도 사라지고 나중에는 그 있던 자리가 어딘지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6편을 지은 시인은 의지할 데 없는 순례길을 갈 때 우리 인생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시오,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과 피조물인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곧 영원토록 거짓이 없고 속임수가 없고 한결같이 우리 인생을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찾아오신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지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는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해서 이 힘든 세상이지만 여전히 믿음과 사랑의 삶을 너는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06편과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되 또한 나의 생명도 지어주시고 이 땅에 모태로부터 조직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있는 그런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믿고 하나님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때로는 황량하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주는 일들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